에스겔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찾기 힘든 내용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회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들 많이 하지요.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전파하였을 때에 듣는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 하였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가 무엇이 회개라는 생각이 듭니까? 회개가 무엇일까? 잘못된 걸 돌이키는 것. 아주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회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 모르고 알고 모든 것을 자망했고 예수님을 믿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서로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다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회개는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일까?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공생애에 들어가서 했는 첫 말이 백성들에게 한 첫 말이 회개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도 전했고 침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전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 말 가운데 이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꿔라. 우리 여러분들 생각 바꾸셨습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은 아직 회개 다 못한 겁니다. 회개하다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겁니다. 참 생각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의 생각으로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은 말씀도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 생각 말고 누구의 생각으로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씀도 읽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됩니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도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날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들은 다 추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의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뭘 버리라고요? 그 생각을 버려라. 예수님 알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라. 그래야만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짐으로 진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바꾸라 합니까? 행동을 바꾸라.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을 바꾸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곳에서 돌이킨다라는 말,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방향을 바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방향을 바꿔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까지 걸어가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깨닫게 됩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생각으로 깨닫게 되니까 더 나은 방향,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옳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데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 도로가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를 그 집사님들이 불러서 그 도로가를 이제 보여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성도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아마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몸을 돌이켜서 무엇을 향하여서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이 이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라. 그런 말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하고 같이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앞에 이 회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을 바꿔라라는 말이고 돌이켜라는 말은 방향을 바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 말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랄까요?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엇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라는 말은 방향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은 뭐 하라는 말입니까? 생각을 바꾸고 또 무엇을 바꾸라고요? 행동을 바꾸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고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우리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생활로 바꾸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동물하고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사람은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동물하고 다르다.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꼭 뭐 하고 행동합니다. 뭐 하고 행동합니까? 예,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한다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거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꼭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세상을 향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으로 바꾸고 행동하면은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행동이 달라진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을 바꾸면은 무엇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예, 생각이 바뀐다면은 행동도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 형성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라고 말하는 그 위인은 이순신 이런 위인이 아니고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위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한저라는 이런 말은 생각에 따라서 모두 달라진다는 겁니까? 예, 사람의 됨됨이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대로 인격이 형성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된다. 사람 됨됨이가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함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행동도 바꿔진다는 말입니까? 예, 행동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바꾸려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생각 바꾸면은 행동은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다 바꾸고 행동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인격이 좀 다른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일까요? 예. 제가 인격은 아까 사람 됨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됨됨이들이 인격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사람 외모를 그대로 두고도 사람 됨됨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람 외모는 그대로 두고 사람 됨됨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보고 난 다음에 몇십 년 후에 만나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서 만나는 걸 보게 되지요. 겉모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겉모양도 많이 다릅니다. 겉모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사람 행동하는 모습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뭐가 바뀐 겁니까? 인격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됨됨이가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바뀔 때 누구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자꾸 누구의 모습으로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그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인격이 바뀌어진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하지 않아도 연애신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 말씀 읽어보셨죠? 우리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진 인격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무슨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인격,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의교회 성도님들 인격이 다 좋은데 그래도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무엇을 바꾸자고요? 예, 생각을 바꾸면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그런 기록이 있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차는데, 여러분들 무덤 사이에서 살으라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덤 사이에서 살으라 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사면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정집사한테 살으라 그러면 죽어도 못 삽니다. 무덤 저녁에는 무덤 가까이 가는 것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제가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압니다. 저녁에는 어디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는 이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많이 하던 말로 하면은 미친 사람이고 또 정신병이 들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 정신이 귀신에게,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단의 행동이 나타납니까? 예, 귀신의 행동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절 5절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뭐 들린 모습이랄까요? 귀신 들린 모습이다. 귀신 들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자기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다 뭐하고 관련됐다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 됨됨이하고 많은 관련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별로 안 좋은 이름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한테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곱이라고 이름 지는 것은 그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보다 자기 조상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볼 때에 누구로 선택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는데 이름 보니까 늘 야곱아 부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또 다른 말로는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하는 자, 이런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에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바꿔주셨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어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어떤 이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아마 사람이 짓는다면은 아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도 못 지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짓는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 그 이름을 사람이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못 짓지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비슷한 이름, 같은 이름이 많은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신 그 이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은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 이름 들으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들은 그 사람 그만 듣기도 싫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고약한 사람. 그 사람 정말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떠오른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기 이름.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이름 다 하나씩 주셨지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이름은 하늘에 갈 때에 그 돌에 새긴 이름은 받는 사람은 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같은 하나의 이름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거 우리 과분합니까? 이거 뭐 그런 이런 생각이 듭니까? 과분하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의 존재를 바르게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9절이지요. 가로되 내 이름은 무엇이랄까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 속에 많습니다. 그랬어요. 많습니다. 뭐가 많다는 말입니까? 귀신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겉모양은 뭐처럼 생겼어도, 겉모양은 사람처럼 생겼어도 누구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단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겉모양은 사람이 살지만은 사실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소라가 기억하는데
왜 소라가 기어가나 하고 소라를 잡고 보니까 소라 속에 뭐 있더라 그랬습니까? 개가 있더라 그랬죠. 그처럼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가는 것이랄까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살아가시는데 그 모습은 누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악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 사람의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나쁜 사람 보더라도 나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나쁜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에 대해서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모는 사람이지만 그의 인격은 귀신의 인격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합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지요.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가 나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아주 끔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끔찍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원받은 사람은 죄를 선택함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사단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바꾸었다. 아담의 자손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까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인격을 사단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의 인격을 그들 자신의 인격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있는 사단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 합니까? 처음부터 사단은 뭐한 존재예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의 성질을 대표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에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런 모습은 다 죽은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로 살았어요?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자식이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본질들은 다 진노의 자식이다. 그 가운데 조금 성품이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한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사단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켜서 사단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은 사람들의 정신이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고장났다. 다 탈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장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향,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은혜 감사하면서 나의 생각이 세상적이었다면 고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예수님 쪽으로 좀 돌리는 그런 연습 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습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연습.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우리 바쁜 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찰 때마다 오늘 단 몇 분이라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보시라는 겁니다. 행동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충실한 하늘지기로 다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